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열매들을 찾으시는 분이 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교훈의 내용들을 전하여 주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눔이라는 열매이며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성실과 진실함의 열매라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인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군인도 아닌데 오늘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찾기를 바라고 원하실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의 교훈들을 이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로부터 찍혀 불사름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질 이들이라 라고 불리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는 자리에는 나왔으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한 분들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례를 오늘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왔으나 이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의 입을 열어 독사의 자식들 하라고 책망하시며 저주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여기에서 생략된 내용과 구절들이 있죠. 그러므로 세례의 예식에 나오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독사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는 하였으나 품은 도구로 인해 스스로를 자멸케 하고 스스로를 병들게 하며 스스로를 해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마귀의 자녀로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며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하며 결국 자멸의 길로 스스로를 빠지게 하는 이들이다. 성경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이들, 그래서 이들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스스로를 기망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이들이 바로 세례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시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이들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려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 처음부터 살인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이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들, 그리하여 세례의 자리에는 동참하고 있는 것 같으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받으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이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모양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아직까지 마음의 주인을 마귀에게 내어준 채 사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욕망과 죄악의 쓴뿌리들을 맑게 씻겨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화되며 거듭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들을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박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회개를 받는 세례의 자리에는 참석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 그 도구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해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일들. 오늘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시며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세례의 예식에는 참여하였으나 아직까지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까지 해하며 죽이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미 하나님의 화가 미칠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오른 이들은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으나 종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갔던 이들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장차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시며 사람은 이와 같이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끝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이 끝을 맞이하게 되면 그 유한한 인생의 삶 이후에는 또 다른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정한 또 다른 이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때 회개하지 못한 이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망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오늘 주님,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온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어 회개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모두가 입고 누리며 사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을 오늘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또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시니
우리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기쁨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입고 누리며 사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탈 수 있을까? 주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구하고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교회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교 예식에만 참여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들에게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받은 이들은요, 세례의 예식에는 참여한 이들입니다. 외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예식, 그 예식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 나온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들이 종교의 예식에는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은요, 세례의 예식이라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이들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예식에만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제단에 나와 그곳에 차려진 번제단에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히 종교 예식에 규례와 규칙을 따라 동참하였던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일요일이 되었으니 의뢰이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나오기 민구하고 민망스러우니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몇 푼의 예물을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드리며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 기쁘게 받지 않겠다 하라고 단언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헛된 제물만을 드리는 종교인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 시간에는 성도이나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성도보다 못한, 아니 예수 믿지 못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못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목사이고, 예배 시간에는 성도이고, 예배 시간에는 직분자이나, 예배가 파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의 자리를 향해 바삐 달려가는 사람들,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못 참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참으시겠다라는 이야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종교인이 되어 장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종교인들의 재물과 제사뿐 아니라 이들의 기도에도 외면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헛되고 가증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행사와 예식에 참석하는 이들도 아니고 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교 예식에만 참여하는 것도 안 되지만 종교인이 되는 것으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아 진행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앞서 인도하며 그 모든 예식을 진리하는 대제사장이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논의하는 주모자와 주동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조하며 그 일을 꾸미는 죄를 범하며 살게 되어지는데요. 서기관이 되어지면 무엇합니까? 대제사장들의 꾀임에 넘어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공모하고 동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치는 일하는데 참여하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데요. 주님은 성경의 그 어느 구절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와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완성하며 이루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의 내용으로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종교인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질 불의한 이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들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지 않고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개역하여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겉모습은 세상 그 어디에도 흠잡을 것 없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과 모습을 가진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침을 말하는 이들이었어요. 오늘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듯,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는 가르치시면서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반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님은 종교인식에 참여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면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회개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하는 이들이 아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니라. 100번을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백날을 설교하면 무엇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일들을 아주 잘 행하면 무엇합니까? 오늘 주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요 복된 이들이 아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이 복된 이들이다라고 탄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이 새롭게 되어서 자신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이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이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인들이 아니셨어요. 세례의 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 머물던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 듣고 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빨리 피할 길로 인도함 받아야 되겠다 하여 죄사함을 얻는 세례의 예식, 그곳에도 참여하기 위해 세례받는 자리까지 나온 일이었어요. 오늘 이들에게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말씀하시며, 종교의 예식에 참여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엔 저도요, 말씀 앞엔 여러분 모두께서도요, 종교인이 되어지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천복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사시기에 합당한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렇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사람의 자의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닌 속사람과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맺는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또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제시하게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니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니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지 못한 이유는 회개한 이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아직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나눔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며 사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소개하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떠한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됨을 구분짓게 하는 그 증거가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에 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여 보자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서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나눔이라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금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성도들에게 따로 만나 교육하는 시간에서 이러한 예화를 종종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살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교회 직분자라면서 저래? 우리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간통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설마 그랬겠어요? 그래도 목사인데요. 그들은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겠어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덧붙여 증언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지체여 자매된 이들을 사랑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여 형제여 자매된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한 이들을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의 기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도 읽어드리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하시는 세례 요한의 이 구절 속에서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요한일서의 기자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빚내서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없는 것을 꾸어다가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음식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눠질 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에 인색하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보고도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해버리는 사람들. 오늘 이러한 이들에 대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인 줄 깨닫는 지혜를 얻지 못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후의 말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르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행을 확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있는 불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어질 사람들, 그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 주보에 속회본과란을 보면은요,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왜 어찌 우리가 아니 도왔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여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들만 추구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모든 것은 다 드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지극히 적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공의를 행하고 선을 나누는 일에는 우리 인색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는 우리 별로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시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주님 외면했습니까? 방문하는 이들에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백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화려한 자리 속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그 상황 속에 기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으나 아무도 알아차려주지 않는 일이나 지극히 적은 일,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옷 2벌 가지고 있는 이가 옷 2벌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옷 2벌 가지고 있기에 여벌로 남은 1벌을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한 것, 아직까지도 세례 예식에는 참석하나 독사의 자식들은 이렇듯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이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된 것에 거두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하나, 부가된 것 외에 거두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내재된, 끊어내지 못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드리며 지내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더 하고 싶은 욕심, 남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끊어내 버리지 못한 우리 인생의 야욕과 욕망이 오늘 세례의 자리까지는 나오게 하였으나 종국에는 주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받게 한 이유와 마음의 죄악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며 지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에게도 공평한 비와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생의 타락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회개할 죄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회개하지 못한 죄악된 마음에 기인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독사의 자식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마음에 남의 것을 뺏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칼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뿌리로부터 이탈되어지면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영혼의 뿌리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가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뿌리에 접붙임 당한 가지가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질을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수반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시켰나요? 옆구리 찌르셨나요? 누가 옆에서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삭개오는 깨달아 알게 됐고, 주님의 그 진리와 광명의 빛이 자신의 심령을 밝히 비춰내 보였을 때 그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리에게 대한 회개의 열매는 두 가지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인데, 저는 남을 토색하여 많은 재물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전 죄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옷이 2벌 있으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이 일을 과연 누가 자의적인 노력으로 결단으로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게 해주실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그러므로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음을 새롭게 한 이들을 통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결단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을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말씀 정리해요. 오늘 주님, 세대의식에 나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시며
오늘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신 이유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던져질 그 불사름 가운데 던져지는 이들을 삼지 않으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만하고 교만하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함으로 버리고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않고 주님이 맺게 하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접붙임당하며 오늘 기도드렸던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가게 하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직분자가 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무엇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혀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메인바된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구원의 기쁨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풍락을 영원히 입고 누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